오늘 창세기 말씀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장이라도 불처럼 임해야 될,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이 화약고 앞에서 말이죠.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손은 큰 멸망받아야 될 그 인간들의 그 아픈 사연을 붙들고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이 멸망받을, 불로써 멸망을 받을 이 고모라성 앞에서, 소돔성 앞에서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애타는 마음으로 조바심 내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가 대통령을 날마다 독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일도 위대한 일이겠지만은, 엄청난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일, 제일 손해보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하는 일이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눈을 감지만 않으면은 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는 옥상 위에서도 기도를 했다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말이죠, 습관을 쫓아서, 여기서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작심하고 다짐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락방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갈멜산에서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지역사회를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고,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불을 타고 교회는 타오르게 될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날마다 작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는 나를 살리고, 기도하면 너를 살리고, 기도하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요 앞에 그대로 섰더라. 요 앞에 그대로 섰더라. 요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삶의 현실이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에 혹시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힌 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흥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데는 중간에 막힌 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벽처럼 막고 서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에 들어올 수가 있고, 내 입술에 죄를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주의 보좌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냄새나는 죄악의 멍에들을 깨끗하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내 손에 묻어있는 피의 흔적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내 입술에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추악하게 말했던 내 입술들을 마치 이사야의 그 숯불처럼 내 입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고 그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지고 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때에 이 배에 구명정이라고 다 모든 사람을 구호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약자 여성 중심으로다가 또 구명정으로다가 일부는 또 피해가고 상당히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버리고 마지막 구명정마저도 떠나간 그 자리에 영국의 문인 한 사람이 어떻게 풍선을 어떻게 또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손에 풍선을 하나 이제 붙들었는데 말이죠. 뭐 풍선이지 하여튼 뭐 떠오르는 것을 하나 붙들었는데 제일 힘든 것이 누가 나를 구하러 올까? 여기서 지금 나 혼자 남았는데 하는 이 생각인 거예요. 점점 힘이 빠져가고 마지막에 이 손가락 마디에 마지막 손마저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힘이 없어서 이제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거마저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상황에 비행체가 하나가, 이 비행기가 와서 구조를 직접 할 수 있는 비행기도 아니었고 와서는 쭉 둘러보고 가는 그 순간에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해가지고 도와줄 방법도 없지만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봤다, 누가 나를 봤다. 이 순간에 없던 힘이 다시 생기고 다시 이 떠오르는 풍선을 붙들고서는 버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서는 해양경찰 구조선이 요란한 소리를 내서 다가와서는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망망대해와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친구들마저도 내게 배신의 칼을 던지고서는 다 떠나가고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내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내 곁을 사라져갔을 때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러한 온 우주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고독에 신음하고 누워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과 내 시선이 마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주의 그 응답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삶에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할지라도, 어느 누가 나에게 도움이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행복을 누리시면서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부르셨는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제일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고 있는 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간섭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영혼의 고아처럼 혼자서 외톨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마지막 길은 하늘과 땅 차이, 생명과 멸망,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저주, 달라질 것입니다. 영혼의 고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에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일본 장수인데요, 어찌하다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가 대단히 귀하거든요. 이것을 풍신수길에게 선물로 보내게, 일본으로 보내서 선물로 하기 위해 갖고 이 호랑이를 갖다가 우리에다가 탁 짜가지고서는 이제 일본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제 배 타고 보내야 되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또 한참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두산 호랑이 일본 갈 때까지, 선물하는 그 집까지 갈 때까지 굶어 죽을까봐 먹이로다가 개 3마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그 가는 동안에 그 개 잡아먹고 살으라고. 근데 정작 이 호랑이를 집어넣은 우리를 일본에서 와가지고서는 열어보니까 말이죠, 아니 개 3마리가 먹잇감이 된 게 아니라 호랑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풍산개라고 하는 겁니다. 풍산개, 아주 용맹한, 여러분,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개가 호랑이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문제가, 호랑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서 호랑이 같은 문제가 나를 해하고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성도는 호랑이 같은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호랑이 같은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기한, 아주 시급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도 기도의 불길을 타고 부흥이 오는 것이며, 교회 건축도 기도의 불길을 타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참 이 역설적인 이 한 문장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부터가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에 나를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그런 존재의 이오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 보면 가장 아주 심각한 병이 무엇인가 하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병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 그 심각한 병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감,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래서 기도의 입술이 막혀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교만인데,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할렐루야, 여기서부터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오니,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오나, 나는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는 존재이오나,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티끌 같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철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침실에 감히 함부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서재에 감히 함부로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들 곁에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 시급하면 침실에도 엄마, 아빠 부르면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바쁠 때에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자녀의 권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소돔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돔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니고, 소돔성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멸망받을 소돔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무감각의 질병이 우리의 심령을 마치 말이죠, 휘칠한 무덤처럼 굳은 심령으로 죄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넘어지는 세상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하게,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서 신음하고 있는 내 이웃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쓰러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교회가 위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거운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라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경영의 동업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온 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온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가 도저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게 결정적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거기에서부터가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욥기서 42장까지 되어 있는 긴, 구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마 우리 인류 가운데서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좀 넉넉하게 있었는데 그 재산이 바람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남들이야 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가족인데 아내마저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오기는 했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에 비수가 돼가지고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픈 소리만 골라서 하고, 온 몸은 질병으로 그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 아픈 자리를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해서 쭉 돼서 42장까지 이 긴 이야기가 이 욥의 고통받는 이야기로 쭉 오다가 말이죠, 어디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요, 욥기서 42장 와서 10절까지 오게 될 것 같으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욥에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욥에게 더 아픔이 되고 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아픔을 주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이 물러가게 하시고, 욥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욥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보너스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욥의 질병이 떠나가는 자리요, 욥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요, 욥의 가슴에 묻힌 응어리가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있느냐?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10명이 어디 있느냐? 의인 10사람을 지금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10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노아 홍수 직전에도 의인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셨는데,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의인 10명이 어디 있느냐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오늘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10명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 교회의 사명을 걸머쥐고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내 의의를 앞세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소돔성에서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면 안정되고 평화가 오겠지.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평안하겠지. 교육자들은 교육 잘하면 미래가 밝아지겠지.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질로서 좀 풍성해지면 이 땅이 행복해지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에 유황불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10사람이 있느냐를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10사람이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보시고 나반의 집에 축복을 주셨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에서 276명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도 있고 한국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새로워지 이 민족이 몰라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경영학에서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국민의 총 생산량의 80%는 20%의 사람들 덕분에 그들 덕분에 함께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정작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많은 개미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0%의 개미 때문에 80%의 개미도 100%의 개미도 생존해 나가고 버텨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음하는 80%의 사람들을 살려낼 중보 기도자들, 피 흘리고 쓰러져 고통에 겨워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20%의 사람, 아픈 상처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20%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는 침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5명이 못해서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일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왜 하나님에게 더더더 안 했을까? 더더더더더. 하나님 5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1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왜 더 하지 않았을까? 왜 더 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한 사람 덕분에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주변에 복을 주시고 그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시대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20명, 10명 멈추는 그 순간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출 때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 노릇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왕 노릇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왕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25 때 저 북한 공산군이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 부산 땅 손바닥만큼만 남겨놓고 이 나라는 다 공산당이 차지해버리고, 이대로 이제 곧 끝나면 저 손바닥만큼 남은 땅마저도 뺏겨버리고 나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아마 오늘 우리는 공산세계에서 이렇게 맘 놓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신앙 다 포기하고 어떤 이는 타협하고 어떤 이는 핍박받으면서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위급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유엔군을 파견하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미 진작에 소련 측에서는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천명했어요. 우리가 참석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소련의 대표자가 왜 참석을 안 했는지는 지금도 세계 역사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 해석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을까? 저 어느 산등성이에서 전투를 하다가 몸에 총을 맞고 엎어져서 쓰러진 자리에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저 피난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진 어느 안악이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행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배당 건축도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고, 부흥의 파도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10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의인 10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일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